자, 오랜만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장 한번 해볼까요? 편안하게 몸과 마음에 힘 빼시고요. 대신에 이제 허리는 약간 이제 긴장하지 않은 채로 꼿꼿하게, 자연스럽게 꼿꼿하게. 예, 여기 머리 꼭지를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목하고 허리를 천천히 청량고를 이제 쭉 펴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꼿꼿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요게 중요한데요. 뭐 화두를 들지도 않고 뭘 관하지도 않는 대신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거나 어떤 대상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 자연스러운 이 자각, 이 자연스러운 지각의 공간, 이 공간을 지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근데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제 지할 때 멈추는 거거든요. 멈추면 관하는 거예요. 그 관이 뭐냐면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의식해지고 있고, 그 상태로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게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데 성성한 상태예요. 텅 비었는데 밝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예요.
반갑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잘 푹 주무시고, 이렇게 푹 주무시고 일어난 날이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5분, 10분, 30분은 넘지 않게 이제 혹시 앉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잠깐씩 앉으세요. 앉을 때 이제 이 우리 공부는 앉아서 뭐 좌선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좌법을 쓰긴 쓰는데 앉아서 어떤 그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관타저란 말을 이제 조동종에서는 지관타저란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앉을 뿐이란 말이에요. 좌선은 그냥 앉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으면 목적이 달성됐어요. 거기서 더 이상 뭘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조금 앉아보셨으면 알겠지만 딱 앉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차를 마시든 사람을 의식하든 자기 생각을 하든 뭐 휴대폰을 보든 하면서 의식이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그 분별심이 우리가 분별심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별심도 효용이 있어요. TV 보고 있거나 뭐 음식 먹고 있거나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 딴 생각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좌선 같은 거 딱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불편한 자기를 의식한다는 게 불편해요. 갑자기 숨도 고르지 않은 것 같고 이제까지 딴 생각하고 차 마시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몰랐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의식이 어떤 대상에도 안 가면 얘가 처음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그 호흡을 막 이렇게 왜 내 숨이 가쁘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어찌할 뻔을 몰라가지고 의식이 혼란에 약간 우왕좌왕하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석가모니 그 오도 기원도 보면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깨달으면 이럴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소리야.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경전의 비유가 뭐냐면 마구니가 침범했다고 그러거든요. 마왕 파순이가 마군을 이끌고 정각을 이루는 석가를 방해했다 했는데 그게 우리 지금 이렇게 가만히 탁 쉬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이 그거예요. 마군이에요, 마군. 그래서 자기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5분만 지나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특별하게 뭐 어떤 대상에도 안 끌려가고 막 그러면 한 5분쯤 지나면 이제 차분하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식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의식이 가라앉아요. 호흡도 처음에는 자기 호흡이 자기한테 의식되거든요. 너무 호흡이 가쁜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침 넘어가는 것도 뭐 의식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전혀 의식할 필요 없어요. 전혀 마치 뭐냐면 강가에 나와가지고 강둑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막 쫓기고 막 물고 막 그러는 장면을 그냥 관찰하듯이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면 돼요. 그러면 차분히 가라앉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물컵이 움직이다 보면 출렁출렁한데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정지되거든요. 그게 정이 돼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참 편안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 삼매 선정 비슷한 그냥 마음이 어디에도 가 있지 않으면 거의 고요한 그런 마음에서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경계거든요. 그거에도 그냥 그것도 무심하게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잠시 이렇게 쉬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없고 실제로는 우리가 막 들떠 있든가 막 산매 속에 고여 있든가 이 법은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건 스스로 해보지 않는 한 스스로 자기 그 허물을 깨우치지 않는 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무슨 뭐 깨달음을 체험해야만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뭘 남들 못 느끼는 느낌을 얻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느끼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남들 다 느끼는 걸 명확하게 못 보는 사람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체험 못 했다고 하는 거고 남들 다 체험하는 걸 명확하게 봤냐 이거예요. 이 체험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이 체험은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거나 아무리 저 깊은 선정락 아주 지극한 복락 속에 있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야지 경계하고 일희일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내가 뭐 감정에 끄달리는 뭐 감정에 끄달리지 않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막 슬픈 감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경제적인 뭐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 것만 도라면 이건 뭐야? 예? 그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 예?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저절로 포기한다고요. 예? 아인 중생 수자가 없다. 금강경에 말하는 사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게 부처 불자는 아니 불자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니라 소리예요. 이거는 나라는 개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뭘 나라는 것조차를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난 이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지 인간적인 속성에 끄달리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고 내가 감정이고 내가 생각을 가진 이걸 나라고 여기는 만큼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난데 왜 어떻게 안 괴로울 수 있어요? 이건 괴로움 주머니란 말이에요. 괴로움 만드는 기계라고요. 예? 그렇게 디자인된 거야. 그걸 나라고 믿는 한 나는 괴로움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도 이걸 나라고 믿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수행을 했잖아요. 몸 수행, 마음 수행 아니에요. 명상하고 고행이란 게 명상은 마음 수행이고 고행은 몸 수행이잖아요. 그걸 자아라고 여겼으니까 그걸 극복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부처님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그건 다 경계를 자아라고 오는 경계예요. 경계를 자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은 불가사의 해탈법이란 말이에요. 가히 사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생각을 동원해서 하는 모든 것은 틀렸다 이거예요. 모든 수행, 모든 노력은 다 생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틀린 거예요. 애초에. 그게 아니라고. 그냥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란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뭘 어쩌고 저쩌고 간에 지금 내가 있다고 하든 세상이 있다고 하든 이 있다가 분명하지 않냐 이거라 이거 있다 이거. 내가 괴로울 때에도 나도 있고 세계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그다음에 내가 아주 좋을 때도 내가 뭐 극락에 가 있을 때도 그 극락에 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요 있다라는 요 그냥 맹탕인 여기에 의지해 있잖아요. 그냥 이거라. 뭘 알고 모르고 따지고 이걸 취하고 버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일시에 놓아버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일시에 놓아버리면. 예?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든 단박에 놓아버리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이거야. 이거는 애초부터 이거였기 때문에 언제 놓아버리든 똑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늦고 빠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30년 걸려서 깨닫든 3초 만에 깨닫든 똑같은 걸 깨닫는 거라고. 예? 그래야지 스스로 자기가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괴롭냐? 내가 괴로워요. 예? 딴 사람 괴로운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왜 내가 괴롭냐? 이거 왜 내가 괴로워? 예?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분노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가 내 상황 대봐라. 너도 안 괴롭던 소리 나오나?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응? 저 사람은 나처럼 직장 생활 안 하고 혼자 편안하게 돈 닦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한번 일해봐. 그럼 안 흔들 수 있나? 저도 그랬다고 솔직히. 근데 아니올 시대예요.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랑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내 고통은 진실이야. 근데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고통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일 리가 없어. 왜냐면 객관적이라면
똑같은 상황인 사람 모두 다 똑같아야 돼요. 예. 근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굳이 내가 일일이 호구 조사하면서 조사 안 해봐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은 모두 불행하다? 거짓말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 가운데 오히려 암 걸리기 전보다 행복해진 사람도 있어요. 더 따뜻해지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해주고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암이라는 거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고. 그런 경계,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건 고통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서 행복, 더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괴로워야 돼. 만약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객관적인 조건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객관적인 그 고통의 원인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기본이 뭐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건 없다예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라는 건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모든 것들은 뭐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전부. 예? 그러면 고통이란 것도 고통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고통의 나와 법, 주관과 객관, 나와 경계의 짝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집착하면 그게 고통이고 그 경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우면 그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맹탕인 맛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그 평정 상태거든요.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고락 중도.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고락의 중도를 가리키는 그게 열반자리예요. 열반은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자리예요. 고와 락을 초월한 자리라고. 그게 우리의 근본, 그게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 우리 의식이 아까 그 제가 삼매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된다.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도 경계니까. 내가 그걸 알거든. 느낌이거든. 그 다음에 고통도 느낌이에요. 느낌이란 면에서는 다 똑같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느낌의 당체, 느낄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느낄 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느낌의 본질 그 자체예요. 이거는 아무 느낌이 없다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이미 그거라고.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막 분류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나도 모르게 싹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 있네 이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는 없다니까. 그냥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있으면 계속 문 밖에서 헤매는 거고 그냥 미친 듯이 막 끌어당길 때 나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 있어. 그제서 정신적으로 여기 있었네요 그런다고. 그럼 됐어요. 아무리 왜 안 됩니까? 그래봤자 계속 바깥이야. 그런 거 따지는 순간. 그냥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게 공부는.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이거야, 당장 이거. 그리 돼야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돼.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절물, 길이 끊어졌다고요. 경절이란 말은 길경자에 끊어질 절자라고. 길이 끊어진 문이라고 이건. 그러니까 바로 와서 바로 부딪혀서 바로 끝장을 내야지. 이걸 헤아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뭐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게 전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쓰리고 때로는 뭐 달콤하고 그런 거죠. 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 삶이란 게 다 굽이치는 거지. 다 똑같이. 그러면 마치 TV 보는 사람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웃고 그거 보려고 보는 거지. 맨날 정지된 화면만
나오면 그걸 뭐 하러 봐요?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어? 이렇게 저렇게 구르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공부는 뭐냐면 아무런 그런 모든 그 장면들이 펼쳐져도 그게 이 브라운관을 떠나지 않았다. 빛깔과 모양은 끝없이 바뀌는데 그때 브라운관을 딱 만져보라고. 기쁜 장면이 나올 때도 브라운관 만지고 괴로운 장면, 비극적인 장면이 나올 때도 정신 차리고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브라운관 만지라고. 브라운관은 그 브라운관이야. 예? 이 자리라고 이걸. 예? 아무리 기쁘고 그러니까 기쁨에도 끄달려가지 않고 슬픔에도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게 무집착, 평정의 상태예요. 예? 집착이 없음이라고. 예? 목석이 돼가지고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낄지라도 집착하지 마라. 그냥 정신 차려봐라. 그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이 너울너울거리는 게 그 감정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물결의 표면에 있지 말고 표면에 있으면 진짜 이거 물 있으면 좋겠는데 요 다라에다 물 떠놓고 표면에다가 탁구공을 떠올려봐요. 그러면 물결의 흐름에 따라 탁구공. 근데 그 탁구공이 아니라 그게 골프공이 돼서 물 밑으로 들어가면 표면에 너울거리면 아무 상관없어. 걔는 바닥에 있어 그냥. 흔들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표면이든 속이든 물은 물이야. 근데 표면에 떠 있다는 건 분리됐다는 거고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똑같은 물은 움직이고 있는데 유동성이 물의 속성인데 2년 따라 물은 출렁거리죠. 근데 아무리 출렁거려도 가라앉은 골프공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또 계속 봐야 된다. 여전히 생각의 경계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십수년 지나기 전까지는 얄짤 없어요. 여전히 생각의 힘은 치성하고 아직 이 본질의 힘은 이 힘은 어떻게 얻느냐? 자기의 의식의 힘이 쭉 빠지면 이 힘 전체가 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힘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고. 근데 내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걸 무아라고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구나. 또는 자아 포기라고. 자아 포기는 자아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아가 있는데 자아의 주장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제일 좋게 나타난 게 신약성서에 그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이 있긴 있어. 하지만 이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불교 집안에서 하심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하심하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방아짝하세요. 똑같은 소리예요. 결국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네. 어떻게 뭘 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제일 이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이 공부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숨 끊어질 때 후회합니다. 아니 그 전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10년 공부 도라미 탑이라는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하게 될 거예요. 공부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공부는 이 공부밖에 없다예요. 결론은. 이 공부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뿐이면 공부할 자도 그 자가 할 공부도 없다 소리예요. 그게 돈 쓰고 그게 이대로 그대로란 소리예요. 뭐가 되고 뭘 체험해서 뭘 증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여전히 그런 망상이 남아있는 깨달음은 요원하다. 그 망상의 힘이 쭉 빠지면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 풍선 하나가 있는데 뭐 한쪽을 눌러서 짜부러뜨려서 마치 둘인 것처럼 하나는 우리의 우리의 둘 아닌 본성이라면 하나는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란 것도 이 둘 아닌 본성짜리인데 이게 이 하나의 풍선 꽉 눌러놓으니까 목을 졸라놓으니까 요쪽하고 요쪽은 둘인 것처럼 보여. 근데 원래 한 풍선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게 하나 되면 그럼 본래 이거 하나였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집착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둘인 것처럼 법과 법 아님이 있고 생각과 생각 아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원래 그냥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불이법이기 때문에 뭘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본래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내가 전부 그냥 꿈꿨구나. 망상했구나. 이거였어요, 결론은.
공부한다고 정말 묻어내 애를 썼구나. 공부할 것도 없는 걸 공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래서 도노 점수 끝에 가보면 도노 돈수란 걸 안다니까. 예? 결국 도노 돈수였어요. 결국 본래 완전하다를 깨치기 위해서 보림도 하고 시간도 그래 공부했던 거예요. 그 공부를 다 해마치면 본래 공부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제 주관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선문의 역대 조사가 증명한 말이에요. 완전히 깨닫고 보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지네. 깨닫기 이전도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구경의 깨달음이었다고. 대승기실론도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본래 깨달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에 노란하고 끄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자기로 삼고 그걸 자기로 삼고 한 모든 행위는 망념이고 삿된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한번 돌이키는 게 나는 몸과 마음이 아니구나. 몸과 마음보다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 비유하자면 광활하고 무한한 거구나. 이거구나. 그걸 이제 한번 봤다는 거예요. 한번 봤다. 그래도 조건만 딱 되면 여전히 몸과 마음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조건화가 조금씩 그 버릇이 교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버릇만 교정되면 그냥 생각 일으키기 전부터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예? 그게 화두 타파예요. 예? 화두가 타파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이렇게 소리를 깨끗 질러가면서 입 아프게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까지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버티질 못하고 또 그러니까 버텨보면은 스스로 깨우치는 건데 이 공부는 스스로 깨우치지 않은 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짝에 힘이 없어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깨우쳐야지만 그게 자기가 힘을 얻은 거예요.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신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다는 바로 거기서 그 커다란 그 조금이라도 요만큼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도를 깨달으면 무슨 법력을 얻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뭘 깨달음 얻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게 망상이었다고. 그런 일 없다고. 그리고 완전히 기대가 무너져서 완전히 그 가루가루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요. 그게 사중득활이라는 선사들의 말이에요. 죽음 속에서 삶을 활을 얻는다. 대사일본 저루소생이다. 크게 한번 죽은 다음에 숨 끊어진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로는 완전히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서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우리 망상에 기초한 나라는 에고 의식은 죽어요. 에고 의식은 죽고 그것이 새로운 이 에고 의식보다 훨씬 더 광활한 이 본성 그 자체로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삶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직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체중이 뭐 늘거나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모든 경계를 바라보는 눈 하나만 변했을 뿐이에요. 해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좁고 작은 관점에서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정견. 그러면서 그때 이 정견의 획득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진짜 깨달았는지 정견을 얻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건 의심의 유무예요. 미진한 감정의 유무라고.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 이게 단가? 더 없을까? 라고 요만큼 했으면 그건 아니야.
이건 뭐지? 이건 뭐 또 다른 건가? 그러면 아니에요. 여전히 둘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둘이 없는 불의를 증득했으면 둘이 없는데, 그러니까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명지를 얻었다. 초기 경전에서도 밝은 지혜를 얻었다는 게 뭐냐? 어두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어두움이. 의혹이, 무명이 다 밝아졌는데, 그러니까 의문이 사라지고 미진한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홀로 이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무슨 이걸 깨쳤다고 해가지고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맨날 헬렐레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깨쳤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남들한테 뭐 내세울 것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건 똑같이 살아요. 자식 낳고 뭐 하면서 살지. 근데 그냥 집착하지 않을 뿐이야. 삶은 펼쳐지지. 다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요. 다만 그 어떤 것에도 그렇게 심각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다만 그때뿐이야. 그때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인연을 그 시절 인연에 충실할 뿐이에요. 지나간 인연. 그러니까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거울은 지금 비추지 지나간 거 비추지 않아요. 지나간 거 붙잡고 있으면 그 거울이 아니라고. 그런 거울 못 땄어요. 지금 비추는 걸 비춰야지. 미래를 비추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비추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진실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불고 이슬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심각한 게 없는 거야. 지금 나하고 이렇게 인연 됐을 때, 나 마주했을 때 최선을 다하라. 그걸 끝이래요. 예? 그리고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예? 생각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걸 막 곱씹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걸 미리 걱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이지.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도야. 삶이 도야. 예?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예전에 성수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범어사 주지도 하시고 그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시도 뭐라더라? 좌우지가 무슨 무비도 모든 게 다 도고 모든 게 다 부처고 모든 게 다 선이다. 그 소리 했어요. 그 소리. 다 결국 깨치고 보면 다 그 소리라. 이대로가 다 도고 이대로가 다 선이고 이대로가 다 부처지 다른 유별난 부처나 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지견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삶이라. 사람들이 자기의 망상을 투사해서 자꾸 생각하는데 깨달음이란 걸 상상하고 있다니까. 자기 눈앞이 깨달음이란 걸 못 돌아보고 깨달음의 상태를 자꾸 상상하거나 남한테 미뤄요. 자기한테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라는 이 가장 직접적인 이 경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자기의 못 느끼는 사람 없죠? 느끼는 그거 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느껴지는 그 몸뚱아리나 그 마음 말고 뭐가 몸뚱아리를 알고 뭐가 마음을 아냐 이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건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없어도 없는 줄도 알잖아. 난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는 주어진 적도 없고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는 그게 불생불멸이지. 이미 불생불멸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배워봐요. 내가 나인 줄 아는 게 늘어나요? 예? 다이어트를 50kg, 40kg씩 뺀다고 해서 내가 나인 줄 아는 게 줄어드냐고. 예? 이게 늘거나 주냐고 이게. 이걸 보고 듣는 게 늘거나 줄 수가 있냐고. 때리면 아픈 줄 아는 그게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 되면 사라지냐고. 그건 전부 생각이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 생각이잖아. 그러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 생각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언젠간 사라지겠지. 그 생각이잖아. 생각만 믿지 않으면 딱 지금이라고. 앞뒤가 뚝 끊어져가지고 영원한 지금이란 말이에요. 생사 없는 그 자리에 딱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미타불 극락 서방정토에 이미 내가 와 있는데 어딜 또 가냐고요. 어딜 또 가. 응?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한, 그러니까 길이 끊어진 경절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고. 바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리키지, 뭐 어떤 엉뚱한 무슨 모자 속에서 토끼 집어내고 그런 마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연한 객관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지금 이 가장 노골적인 경험 말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경험. 예? 이 속에 있으면서 뭐 딴 걸 찾냐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다. 딱 이거다 이거예요. 딱 이것 속에서 끝없이 봐요. 우리가 좋다 싫다 하는 게 뭡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생각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엔 좋다 싫다가 없어요. 없는데 과거의 기억과 비교했을 때 좋다 아니면 싫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라고.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걸 없애라고. 그러면 맨날 똑같으니까. 그래서 운문스님이 날마다 좋은 날이라 했더니 날마다 좋은 날이다. 예? 날마다 무슨 파티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보다 더 그런 거 없어요. 다 생각이라고 망상이라고. 제일 손쉬운 길이에요, 이게. 수십 년 난행 고행해서 마음을 뭐 잡들이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깨닫는 게 뭐냐 이거라고. 결국 깨달아봤자 이 도리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본래 이거니까. 아무리 여기에 뭘 설탕을 치고 초를 치고 아무리 양념을 해봐요. 결국 이거라고. 그러니까 헛수고들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들 그만해라. 그래서 마음을 쉬는 도리가 하나 있다. 이거. 마음을 쉬고 본래 자기를 깨치는 거. 본래 자기는 본래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이 본래 자기 이거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염송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항아리 속에 잡아둔 자라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자라를 잡아서 항아리 속에 넣으면 항아리가 껌껌하니까 자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게 항아리 속에 넣어놓은 자라와 같아. 근데 그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보면 자라가 꽉 깨문다니까. 이게 작용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딜 도망가겠는가. 그러니까 안심 좀 하라 하는 거예요. 안심. 이 공부는 안심 인명체를 얻는 거예요. 네? 삶의 이 회오리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오뚜기 같은 중심을 얻는 건데 그건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들떠있지 말고 좀 차분히 그 무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저 아래로, 저 발밑으로, 저 땅 가장 굳건한 대지로 뚝 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하면 머리가 있다만 하면 콱 넘어져요. 네? 오뚜기 봐요. 머리가 있다만 하고 오뚜기 배가 요만하면 자빠져서 못 일어나요. 근데 머리는 요만한데 배는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자빠져도 회복 탄력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발 경계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슨 양철지붕 위에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처럼 이발 띄었다 저발 띄었다 하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비탄과 눈물, 고통 속에서 공부했던 게 무슨 패키지 여행하는 식으로 여기 가서 이렇게 관람하고 무슨 인증샷 찍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골방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그 비탄 좌절 속에서 눈물로써 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걸 이겨낸 사람들만 안심유명체를 발견한 거라고요. 공짜 없다니까요. 그 뜨거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금인지 확인하려면 불 속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깨달음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불 속에 넣어봐라. 그래서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싹 잡철들은 다 녹아버린다고. 뜨거운 불길 속에. 그래서 100% 순금만 남는 거예요. 100% 순금만. 깨달음 하나만 딱 남는 거라고. 그래서 투명하다. 투명한 저 혼자 홀로 스스로 밝아 있는 깨달음의 성품, 이 각성 하나,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 본래 무일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건 망념이다, 망념. 실제로는 여기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거든.
마음만 있으면. 예? 이 마음이 인연 따라 이런 빛깔과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마음인데 여기서 뭘 취하고 뭘 버리란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집착이 사라지는 거고. 그래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또 헬렐레 해가지고 모양이 세계 녹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방일하지 마라. 예? 한가로이 방일하게 지내지 마라. 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인생의 몇 번째냐고. 이게 제일이에요. 이거 이외에 우리 삶의 목적은 없어요. 이거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대사, 생사사대, 죽고 사는 일이 크다. 이거 이외에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에 미쳐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생각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돼요. 왜곡해서 보게 된다고. 예? 우리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다 알아요. 우리 그 생각의 관점이 나의 생각이거든. 나의 생각의 관점, 자의 관점은 아주 이게 뭐냐면 그 과장을 잘해요. 별것도 아닌 일을 자기한테는 되게 침소봉대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과장해요. 일상생활에서 알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남한테는 크게 부풀려서 말하거나, 예? 아니면 대단히 큰 일인데 아주 적게 조그맣게 축소해서 말하거나.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불리한 것은 축소시키고 나한테 유리한 건 되게 과장해. 특히 자기 감정, 별것도 아닌 감정인데 그걸 아주 과장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왜? 감정에 집착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과장스럽게 과대하게 사람들한테 그런 걸 그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공감은 원하지 않아요. 지지 공감은 원하지 않아. 이거에 대한 공감과 그걸 원하지. 감정이 뭐 어땠다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 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지. 장엄한 노을이 지거나 아주 좋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꼈으면 그냥 은은하게 그걸 즐기면 된다고. 예. 그러면서도 싹 지나고 나면 다시 이 원래 평정으로 딱 돌아와야 된다고. 오래된 버릇은 끊기가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려워. 우리 습기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습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치기는 쉬우나 이 깨달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게 이 공부를 했던 선배들의 그 아주 고구정령한 말씀이에요. 깨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길길이 날뛰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뒤돌아보면 안 돼.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깨달아 뭘 알았다 이거 몰라, 그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떠냐 이거. 지금 의심이 없냐, 확연하냐, 속이 시원하냐. 그러지 않으면 공부는 그런 걸 공부라고 하면 안 돼.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정해 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무시선 무처선,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 없는 언제나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제나가 바로 지금 이거니까. 언제나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증도가 좀 할게요. 지난번엔 우리 금요일 한 주 쉬었거든요. 조금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2쪽에 깨어난 뒤에는 비고비어 삼천대천세계도 없다. 앞구절 이게 두 구절씩이거든요. 앞구절엔 꿈속에선 분명하게 6갈래의 길이 있더니 육도가 있더니 깨어난 뒤에는 비고비어 삼천대천세계도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이 사실을
이 평등한 이성품을 깨치기 전까지는 천차만별의 차별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라. 전부 다 뭐 너무 나도 있고 세계 온갖 삼라만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건데 문득 깨치고 보니까 나도 이 천차만별의 세계도 그냥 평등한 성품 이거 하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뒤에는 비고비였다. 각후 공공 무대천이다. 삼천대천 세계도 없더라 이거예요. 있는데 있는 그대로가 없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이게 공이거든 공.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걸 가리키려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공병이라고 하잖아요. 공병, 빈병. 그럼 병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병 속에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도 있고 세계도 있는데 나와 세계가 실체가 텅 비어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진공묘유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교묘한 생각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뭐 알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여야 돼. 그러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건데 이거를 알거나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여야 돼. 그냥 이거라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돼. 아무런 의심도 없고 이거라고 하든 제가 저거예요 해든 네 마음대로 했어요.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어떤 실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 손가락 올리고 탁자를 치고 죽비를 들어 보이고 그런 거야. 한 대 때리고 그냥 이거니까. 하고 말고가 아니요. 벌써 이미 뭐 하기 전부터 입 벌리기 전부터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입 벌리기 전부터 있는 이거구나. 뭐 이 순수 의식이구나. 전부. 그러니까 구업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우리 신축 공사장 가면은 혹시나 너무 유리가 새로 갈아 껴서 깨끗하게 깰까봐 일부러 깨끗한 유리에다 X표 쳐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허물을 더한 거잖아. 깨끗한 걸 가르쳐 주려고 낙서를 해놨다니까. 얼마나 그게. 그래서 옛부터 이 공부를 가르치는 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랬어요. 눈 위에 서리를 더했다. 눈만 내려도 이거 길 미끄러서 난린데 거기 서리까지 더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부처라고 해도 그거 틀린 소리인데 부처가 뭐 이런 마음이고 텅 비고 어쩌고 설명하면 눈 위에 서리를 더했다. 설상가상이다. 오히려 그 좋은 의도가 더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자비스럽지 않게 설명도 잘 안 해주고 무조건 때리기만 하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섭섭해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대잡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승이 나를 위해 설파해주지 않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칠 수 있었다고.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칠이 중에 하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파선이라고 하는 거고 구두선이라고 하는 거고 쓸데없이 말만 많고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매몰차게 인정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 깨쳐야 돼요. 제가 이것이 선이다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몇 번 반복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떤 선호록에서 봤던 거예요. 예전에 도반이 있었어. 도반인데 어떤 한 도반 하나가 자기가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알았다 해가지고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제 법문답을 해서 인가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얘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루짝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걸 엿들으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 도반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스승이 인정을 안 해. 그걸 99번이나 부정을 당해요. 근데 마지막 100번째에 뭐라고 했는데 딱 맞다 했는데 그때 그 법당 밑에 개가 있었, 그 마룻바닥 밑에 개가 있었나? 뭐 때문에 못 들었어.
그 한마디를 99번 다 부정당한 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맞다 했던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기어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들었는데 그 말은 못 들었다. 날 위해 좀 말해주면 안 되겠냐니까. 나 못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너 따라 내 시중 다 듣게 발도 닦아주고 뭐도 해주고 한 3년인가 그랬대. 근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주면 안 되겠냐니까. 절대 말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난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팍 빼짝 말라 들어가. 이제 안 돼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칼을 들고 그 땅바닥에 눕혀놓고 배 위에 올라타서 칼을 목을 들이밀고 내가 이제까지 좋은 뜻으로 해서 안 된다면 이젠 나쁜 뜻으로 해보겠다. 너 말하지 너 죽여버리겠다면서 말해라니까. 그래 잠깐 하면서 그래 말해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줬더니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각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이 선이다 있을지 몰라요. 책값 15,000원인가. 책을 사서 보시는 거.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그런 내용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였더라. 좌우지간 별거 아닌 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 자기가 바깥으로 막 어떤 말이나 경계인 줄 알고 있다가 한 번 이렇게 탁 돌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더래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깨닫긴 쉽다. 예? 이미 있는 이 경계니까 이 경계가 생각 속에 있을 땐 실감이 안 났던 거예요. 뭐가 실감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분별하고 있을 때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걸 우리는 인식 못해요. 이 대상에 대한 그 분별이 잠시 쉬어졌을 때 여기 있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이 자리에 대한 그냥 새삼스러운 자각이에요. 새삼스러운 자각.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는 거구나. 없다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기 쉽구나 하면서 자기 의식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감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더냐 하면서 그래서 그게 조금 새삼스러울 뿐이지.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리고 문득 깨닫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이랑 똑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냥 여기에 푹 잠겨 있었던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랐어. 그래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편안했구나. 어린 시절에 그냥 생각 있고 딱지치기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동화책 보다 보면 이 상태에 딱 있거든요. 그냥 이게 마치 고요한 물속에 팍 들어가 있다고 할까? 따뜻한 햇빛 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냥 고요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늘 이랬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했던 거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줄 알았어. 딴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신락원, 낙원을 상실한 줄 알았어. 근데 다시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여기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천국, 그 낙원이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딴 데 있는 줄 다 떠난 줄 알아. 그러니까 따로 찾는다고. 예수가 뭐라고 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각자 자기 가운데 있다고. 이 가운데란 말이 웃기는 말이에요. 예? 자기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가 달라요. 몸으로 생각하면 자꾸 몸속을 자꾸 관하려고 할 거고 이 전체가 자기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자기 가운데지. 이게 그러니까 바로 내가 있는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경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잃어버렸다고 착각했고 여기서 뭘 얻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득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자연 그대로 이 자연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법, 법법 본래법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진짜 진지한 구도자라면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법을 못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못 깨닫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자신들이 찾는 진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깨달았는지. 지금 자기가 하는 구도의 그 프레임,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한테 없는 어떤 법이란 대상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법일 리가 없어요.
예? 봐요. 나한테 없는 거라면 나를 몸으로 생각하거나 우린 보통 몸으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없다는 것은 이 육체 내부에 놓고 육체 외부에 있다고 하는 거라면 그 진리가 내 육체를 제외한 모든 세계일지라도 나만큼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진리예요.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없다면 그건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다면 그건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진리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없는 진리, 내 외부에서 내가 발견하거나 이해해야 되는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에 제일 부합하는 거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여야 돼. 나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면서 나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이거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란 존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으면 내 외부에 있어야 돼. 응? 내 내부와 외부를 그래 내외 명철이니 이런 소리 하는 거라. 예? 일체라는 표현하는 거고 그 영어 어근에 이 언어에는 우리 인류의 무의식이 아주 그 담겨 있는 거예요. 보면 전체성이라는 말, 전체라는 말에 whole이란 말이 있거든요. W-H-O-L-E. 그거하고 wholly 할 때 H-O-L-E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whole과 whole은 같은 데서 왔어요. 전체가 이 신성한 성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holiness 그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fullness 전체성이란 말이에요. 분리감 없음. 예. 분리 없음. 그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oneness라고 하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oneness, fullness, holiness. 예. 그 모든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 나와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경험 세계,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한다. 법계성을 관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고 했어요.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그랬다. 그게 아까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허공을 지각하고 있는 이 인식, 그 허공 같은 인식 그 자체거든요. 그게 마음이지. 응? 어떤 거기서 내용물을 걷어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없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로서는 없는데 실체로서 없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잡히거나 체감되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수의 멸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상과 수가 일어난다면 그건 주관, 객관,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대대가 끊어진 불의는 아무 느낌과 아무 생각이 없는 바로 지금 이거라고. 근데 이걸 우리는 느낌과 생각으로 체감하고 이해하려는 실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모르는 거다. 부처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수냐. 달마가 불식이다. 이 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불의 지식견성이다. 모름을 체득해야 된다. 모름을 체감하라고. 모름을. 예? 그 모른다의 본질을 알아고. 그게 안다하고 모른다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와 없다가 똑같고 즐겁다와 괴롭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건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계. 그걸 자꾸 대상 경계로 자기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아만이라고 하는 증상만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이 진리가 그렇게 협소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들만 이 진리 속에 있고 나는 아무 체험이 없으니까 이 진리밖에 있다. 그 망념만 없으면 이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두들겨 패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깨어난 뒤에는 비고비와 삼천대천세계도 없다. 이 본래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티끌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티끌 하나 없는 그 자리에서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져요. 다 있어.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이리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저리 보면 다 있고.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지난밤 꿈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 희미한 기억뿐 꿈속의 사람도 꿈속의 산하대지도 꿈속의 모든 일들도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이게 어젯밤 꿈만 그래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어때요? 그거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라도 먼지 티끌 하나라도 내놔봐라고. 있지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미지, 상만 남았더라 이거 상만. 예? 그러니까 그 전부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인 줄 알아라 이게. 그러한 일들이 있는 듯하지만 진실로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란 말이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줄 알아 이게. 그러한 일들이 있는 듯하지만 진실로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학교 급식이 국수가 나왔어요. 잔치국수. 단무지 송송 썰고 김치 볶아서 하고 그 다음에 부추 좀 데쳐놓은 거, 그 다음에 호박 채 썬 거, 그 다음에 그 어묵 채 썬 거, 그 다음에 멸치 국물 다시 우린 거, 그래 2덩어리 넣고 가득 넣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점심 때 경험했던 내용을 딱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림 속에 내 이 마음속에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남은 건 다 헛된 환상 같은 꿈 같은 이미지만 남아있어.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그러니까 착할 게 없다, 집착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듯하지만 이건 있는 동시에 없는 거다 이게. 왜? 본질이 결국 그 상이 될 테니까. 어떤 것도 매일 아침에 봤던 여러분 얼굴도 보세요. 어떤 게 내 진짜 얼굴이에요?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7살 때 얼굴이 내 진짜예요. 5년 전 20대 꽃 같던 얼굴이 내 진짜예요. 지금 막 주름지는 게 진짜예요. 근데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계속 변할 텐데. 근데 보십시오. 그 모든 변하는 얼굴을 보고 있는 그건 변했냐 이거예요. 7살 때 얼굴 보고 있던 거나 20살 때 꽃 같은 얼굴 보고 있던 거나 지금 막 자글자글해지는 얼굴 보고 있으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해강반조야. 뭐가 보고 있냐 이거. 그저 꿈이었습니다. 인생은 일장 춘몽이에요. 지나간 헛된 꿈의 기억에 사로잡힌다면 깨어있는 지금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악몽 꿨던 적.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깨서 어때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그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신경 쓰는 만큼 진짜 삶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것만 가지고 돼요. 근데 왜 못 잊어버릴까요?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날까 봐. 나나 내 가족한테 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망념 때문에 그 꿈의 자체를 탁 털어버리질 못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고통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집착이라고.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그 집착만 없으면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봐요. 만약에 그런 꿈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면 옆집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면 나 똑같이 괴로워야 되는데 나 안 괴롭잖아요. 왜? 꿈 그 사람 꿈이거든. 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그 똑같은 꿈의 원인이면 그 똑같은 이건 어떻게 비유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꿨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 집착이야, 집착. 옆집 사람이 꿈꾸면 나한테는 그건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뭐 그러던 만든 거. 그 개꿈이하고 쉽게 말하면서 자기가 꾸면은 자기는 흔들리거든요. 자기라는 집착 때문에 그래요. 남의 꿈처럼 생각하면 그냥 그건 생각이잖아.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왜냐? 내 생각이거든. 방점이 항상 내한테 찍히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나간 헛된 꿈의 기억에 사로잡힌다면 깨어있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강경의 파상이라고 상을 깨우신다고. 어렵사리 꿈에서 깨어났더라도 활짝 깨어나지 않고 과거의 버릇대로 잠들어 버리면 다시 꿈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깨우고 또 깨운다고. 바로 그러할 때 집요하게 잠을 깨우는 엄마의 잔소리와 한동안 씨름해야 됩니다. 한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무재복 무손익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소리예요. 결국 이게 영가현각의 중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어떤 것도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린 자꾸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나랑 짝으로 있잖아, 짝으로. 그러니까 이건 분리가 없다니까. 이게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일체니까 꽃도 일체고 뭐 전등도 일체고 무슨 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하고도 일체잖아요. 나 없이 그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 항상 이렇게 쌍으로 있다고.
꿈속에서 꿈꾸는 나 없이 꿈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냐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꿈의 세계고 꿈의 세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고. 불이. 우리는 둘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고. 그게 연기의 진실이 공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현상들은 언제나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과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있다고 하면 그걸 있다고 한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고 저것이 있으면 뭐 이거 서로 의존해 있다. 깨달음이란 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분별된 현상세계의 진실에 대한 눈뜸, 불이중도의 체득입니다. 자 봐요. 지금 내가 있고 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입장에서 저걸 본다라고 이렇게 망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팍체라 이거다 이거예요. 나도 꽃도 이거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하고 꽃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이거니까. 응? 근데 우리는 이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협소해지는 거라. 나 아니면 꽃이야. 근데 이 입장은 뭐냐? 전체 이게 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도 나고 이 꽃도 난 거야. 그러니까 만법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일체가 유심조라는 게 다 이거다 이거예요. 다 이거. 지금 주관과 객관을 드러내면 바로 이거다. 응? 주관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주관이지, 이게 나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이 아니지, 이건 객관이지. 응? 나를 알잖아요. 알려지는 것이 어떻게 주관이에요, 객관이지. 응? 이런 꽃하고 똑같지. 내가 꽃을 보듯이 나도 나를 보고 있는데 나와 꽃을 보고 있는 이거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손가락 들 때. 손가락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야. 보고 있는 걸 바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봐도 본 게 아니지. 느껴도 느낀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뭘 상대적으로 뭘 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사람들이 자꾸 체험해서 무슨 감각적인 체험, 무슨 희한한 체험인 줄 아는데 그러면 지혜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그냥 감각적인 느낌이지. 그런 거는 외도들도 잘 느껴요. 저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도 막 접신 상태에 가면 막 별 느낌을 좀 그런 건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수적인 감각적 경험이 동반되긴 하지만 그런 거가 그건 수온의 경계라 감각의 경계라 어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무명 이름 무상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 무념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없어. 상이 없다 생각이 없다가 멸진정을 말하는 거예요. 멸진이라는 건 싹 사라져서 없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모양 아무 생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주와 하나 되는 걸 느꼈어요. 뭐 내가 사라졌어요. 모든 게 나였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그거 법신 변사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의 가장자리 그거 진리 아니라는 소리야. 법신은 가장자리가 없거든. 근데 법신 변사를 봤다는 건 아직 제대로 못 깨닫다 소리야. 뭘 보긴 봤는데 법신 변사다.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더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환희가 찾아오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라.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깨달으면 덤덤해요. 덤덤한 거야. 왜 당연지사를 깨쳤는데 뭐가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 들뜸도 가라앉아야지.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흥분이 사라지고 냉정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면상적이라고 그랬어요. 담담. 민물 담자라고 해요. 담담한 아무 맛이 없는데 늘 고요한 거다. 그랬어요. 특별한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뜨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도 이거 뭐 대단한 거 해야지 남한테 권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진짜 필요한 사람 아니면 관심 가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닦는 사람 많다고 하죠. 이게 돈 줄 알면 아무도 안 닦아요. 전부 엉뚱한 걸 지금 탐내고 있으니까 막 거기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대로 돈 닦는 사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걸 곧대로 말해주면
그 조주록인가 뭐 어디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본분사만 들어 말했으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서 호랑이가 새끼를 친다. 사람이 안 찾아온다 소리 본분사를 말하면. 그러니까 다 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 건강해지고 소원 성취하고 이루는 거 다 끌어당김의 법칙. 뭐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건강과 그게 세속법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헐리우드식 행복이야. 세트. 겉으로 볼 땐 진짜인 줄 아는데 세트야, 세트. 그러니까 안 변하는 행복이지. 그런 행복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지. 다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불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행복에 집착하는 순간 불행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도 불행도 둘 다 놔버린다. 심지어는 뭐야? 법마저 놓아버리려 했는데. 왜? 법이 있으니까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그게 중도의 성취인 줄 몰라요. 모든 현상들은 언제나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과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깨달음이란 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분별되는 현상세계의 진실, 있는 그대로 진실에 눈뜨는 불이중도의 체득입니다.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진 나와 세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이 스스로 분열되는 의식의 착각이란 사실이 분명해질 때 이 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권해? 이건 진짜 자기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만 인연이 있으면 전한 바 없이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한테는 이건 오히려 욕 들어먹어요. 진짜 진정한 자기로부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정법과 사법을 가리는 눈이 없어서 그래. 사법일수록 그래요. 행복을 보장해요. 그 있잖아요. 그 보험 광고랑 비슷한 그 있잖아요. 다 된대. 뭐 병원 진료비까지 다 해주고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해주고 다 된대.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처럼 보험금 받기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가입할 땐 그렇게 쉬운데 타먹기는 되게 어려워.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 뭐 대단한 것처럼 광고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뭐 하려고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냥 살라고 한다고. 이 공부 권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사람들이 이 공부 안 좋아해요. 전부 뭣도 모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공부하면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 진정한 자기로부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부하다가 이 경계에 바뀔 때 저도 제가 한때 그런 얘기 한 거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면 문 닫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둬. 어떤 감정이었냐면 차라리 이 공부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정말 힘들 때는. 왜냐면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여전히 어떤 경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서 그래요. 이거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니까. 이걸 아니까 괴로워졌어. 이거 알기 전에는 모를 때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즐거움이 있었어. 공부의 즐거움이 있었다고.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속은 시끄러운지 차라리 이거 내가 모르는 그거 이런 거 이런 체험을 하거나 뭘 알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그런 해나간다는 즐거움은 그게 미련이에요. 그 즐거움에 대한 미련 못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경계가 온다고 해요. 그걸 지나가야 되는 사막을 지나가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요. 보험 광고처럼 어떤 것도 개런티 보증해 주는 게 없다고. 이거 확실해 주면 전부 그 구라예요.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심과 절망, 진짜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지. 아무것도 윤택한 게 하나도 없어. 목은 더 마르고 뭔가 좀 안 것 같은 순간 목은 더 마르고 더 캄캄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게 공부예요. 완전히 자아가 혼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들어진다고.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옛 버릇처럼 뭔가 썩은 밧줄이라도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된다고. 그래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독한 놈이어야 된다. 독한 놈. 독종 중에 독종만 공부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막 나약하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다시 어딘가 의지처를 찾아요. 안전에 대한 이 욕망이 우리가 강해요. 원래 이 돌을 닦는 이유도 그 피난처 찾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진짜 피난처에 도달하기 전까지 너무 이 불안하고 하니까 그냥 중간에다 그냥 웬만한 데든 텐트 치고 거기서 그냥 쉬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확 걷어치고 내가 진짜 그 피난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저 법화경의 그 화성유품, 화성의 비유예요. 얼마나 힘들면 거짓 환술로 성을 지어서 잠시 거기 쉬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조차 방편설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방편마저도 치워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절망할까봐 거짓으로 성을 지어서 잠시 그 여행의 피로를 구도 여정에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여기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게 화성유품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록의 말이나 어떤 스승의 말이나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안심인명체를 얻었느냐? 확연하냐? 분명하냐? 모가지를 베어가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겠느냐? 그러기 전까지 멈추면 안 돼요. 멈출 수 없을 거고 진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어서 이 법 하나 자기 인생하고 맞바꿀 자신 있냐 이거. 그러지 않고서는 괜히 폰만 잡다가 끝나요. 예. 여기저기 도판을 어슬렁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어디 딴 데 가서 찾냐 이거예요. 어딜 가든 자기였는데 수처작주였는데 어느 곳이든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거 도래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딜 가든 이 눈앞이지 딴 데가 있더냐 이거예요. 주객 대립의 분열과 대립으로 벌어지는 갈등과 투쟁. 그러니까 분열되면 갈등과 투쟁해야 돼요. 원치 않고 맨날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힘들다고요. 에너지의 낭비가 사라지고 통합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된다고요. 모든 조각조각 분리되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덩어리로 통합이 돼. 그러니까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온전한 이 생각 없는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도 온전해지는 거라. 거기서 온전한 곳에서 어떻게 불온전한 게 나와요. 온전한 곳에는 온전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일으키는 생각, 감정, 욕망, 의지의 실체를 깨달아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속아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되게 좋아했거든요. 광팬이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 구미호 나오고 하면. 그러면서도 보고는 싶어. 그러니까 나오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나한테 누나 그 장면 지나갔어? 구미호 지나갔냐고 물어보고 지나가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막 끄달리잖아. 근데 제가 20살 때는 공포영화 매니아였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없나? 좀 더 무서운 거 없어요? 비디오집 가게 아저씨한테. 이제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인데 저 거짓말이 나한테 독특한 이 소름이 돋고 짜릿짜릿한 그런 호러라는 그런 감각을 주니까 이제 즐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치 흡사구와 같아요. 네. 실체를 깨달아 더 이상 끌려다니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희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유희산매.
이제 인생이 유희가 된다. 그렇다고 유희산매란 말이 인생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유희하는 마음으로 집착 없이 그래 여행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여행 와서 막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막 뭐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행 와서 뭐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응?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는 안 해봤을 경험. 그러면서 그 경험을 그냥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여행의 일부구나. 그럼 유의지, 여행이지. 응? 그런 거예요. 어떤 것에도 심각성을 이렇게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정이고, 그러한 상태가 선정이에요. 그러한 의식의 안정 속에서 본래 내재된 지혜가 발현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야지 본래 있는 이 지혜가 발현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나와 주변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나도 주변도 변화시킨다. 억지로 하는 것은 따로 없으나 특별히 하지 못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생각이 지어낸 허상에 헐떡이지 않게 될 때 나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게 될 때 나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요. 그래서 앞구절이 뭐냐면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 말라. 헛수고하지 말라. 이게. 정멸성 중에 망문명이라. 묻고 찾지 말라. 찾아 헤매지 말라. 자, 바로 지금 눈앞을 보세요. 이게 몽지라는 인간한테 법이 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가리키려고 하는 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눈앞을 보세요. 이게 법이라고. 눈앞이 그대로 법이라 이게요. 예. 눈앞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눈앞이 법이라고. 이 눈앞 법이라고. 눈앞의 대상들, 드러나는 경계들, 알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이 흰꽃이 없었는데 흰꽃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러남, 이와 같이 나와 세계가 펼쳐짐, 이렇게 드러난대요. 이렇게. 이게 흰 꽃이든 붉은 꽃이든 꽃이 있든 꽃이 없든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와 같이 나와 세계가 펼쳐짐. 봐요. 우리가 절대 안 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이건 안 변해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해서 이건 나고 이건 세계다 하는데 나와 세계는 동일한 있다라는 제가 말로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본인이 더 잘 아신다니까. 내가 있다.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있다. 그걸 특별히 내가 있다가 무슨 느낌이지 찾아야 돼요? 이미 내가 있으니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필요조차 없는 거. 그러니까 정멸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있다가 뭐지? 세계가 있다가 뭐지? 봐요. 세계가 있다고 뭐지 하고 찾으려는 게 세계가 있으니까 찾지. 이미 있는 성품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있는 성품은 이렇게 찾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알아본다 이거야. 이제까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느껴서 아는 거 말고 보기도 전에 느끼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거야 그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와 세계가 펼쳐짐 자체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정멸한 눈앞이 바로 성품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봐요. 버스 소리 잘 알죠? 근데 버스 소리는 알면서 버스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버스 소리는 버스 소리라고 하는 이걸 느낌이라고 합시다. 버스 소리라는 느낌은 인연 따라 나타나서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버스 소리라는 느낌이 드러나고 있는 이 전체 느낌의 공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림이나 그리고 있어요. 벌써 틀렸어요. 그러기 전부터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찾고 구하기 전부터 있다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라 할 때 이게 소리라고. 저 소리 쫓아가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소리라고. 소리의 당체가 이거라고. 흰꽃이 소리라고. 예? 그러니까 알고 분별한 거 말고 온갖 다양한 현상 그대로가 정멸한 성품이라. 정멸한 성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흰 꽃이면 흰 꽃, 붉은 꽃이면 붉은 꽃, 이 모든 현상이 그대로 정멸한 성품이라. 그러니까 자꾸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나와 세계로 펼쳐진 현상 바깥에 따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딱 멈췄을 때 그제서야 이미 있는 게 그제서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이거였구나라고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다시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있다? 내가 있다가 뭔데? 이거잖아. 세계가 있다? 내가 있다랑 똑같은 거지. 있다지, 있다. 있다라는 말, 아유. 그러니까 성질 급한 놈은 몽둥이부터 찾는 거야. 찾고 구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으면 찾고 구하는 게 당연하죠. 찾고 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인 양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뭐냐면 난 지금 불안해. 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 우리는 이 생각을 믿어요. 예? 안 믿을 수가 없지.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난 지금 마음이 불안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이게 바로 불안한 마음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바로 이 생각이 불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도적놈을 자식으로 착각한다는 게 이 소리라고. 이 도적놈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지려나? 도적이란 말이에요. 도적.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예? 이것만 이런 느낌만 사라지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바로 그게 망상이라. 그게 불안이잖아. 예? 근데 그놈이 도적놈이 도적이 도적을 잡겠다고 사기를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 따라 하면은 100점 100패라고. 어떻게 하면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지? 그 생각을 믿는 순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니까. 어떻게 하면 죽겠어. 이건 싫어. 이게 불안이고 이게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그래 난 정말 괴로워라고 믿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러니까 그게 마군이란 말이에요. 영락없이 우리를 속여. 예? 그게 아니라고요. 그때 죽일 테면 죽이라고 눈을 부릅뜨란 말이야. 죽여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생각으로만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고 죽이려면 빨리 죽여봐.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예?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 불안감과 절대 안 죽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당장 숨 끊어질 것 같죠. 안 죽어요. 예전에 그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막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사이렌이라고 하는 삐뽀삐뽀하는 게 세일런이라고 하는 인어 마녀거든요. 마녀. 그 마녀의 노래소리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몰고 가다가 절벽에 부딪혀 다 파손해서 뭐 그렇게 된다. 그래 마녀인데 오디세우스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 그래 다른 뱃사람들 귀에는 촛농을 녹여서 귀를 다 틀어막고 자기는 듣고 싶어서 근데 자기가 어쩔지 모르니까 돛대에다 자기를 묶어 놓으라고 하고 거길 지나가니까 세일의 노래에 오디세우가 미쳐버려요. 막 저기로 가야 된다고. 근데 선원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지나왔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 용감한 사람은 그 세이렌의 마녀의 소리가 자기 내면의 소리로. 내가 저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걸 못해서 이런 걸 거야. 자꾸 속이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때 가만히 두려워 말고 너무 우리는 그 세뇌당한 거라니까. 봐요.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태어나서도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애 키워보신 분은 더 잘 알 거예요. 태어난 이후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은 생각이라는 게 없었어요. 생각이란 건 형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아니, 나의 생각은 맞아요. 근데 생각이 나는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은 춥고 더위 같이 감각 대상과 같이 대상이라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감각기관의 대상이라고. 예? 생각도 법이라고 법. 현상이라고 현상. 그러니까 그 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라고 믿지 말라고. 그냥 인연 따라 찾아온 느낌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평생을 속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필요하고 도반들끼리 훈수도 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 탈동일시가 펼쳐져야 돼. 자기가 아닌 것에선 벗어나고 자기인 것엔 더 익숙해지고 찾고 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인 양 느끼게 만든다고요. 그게 우리 생각에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질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가 일으킨 분별에 자신이 속아 구도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못 쉬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들고 행위하도록 만든다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저걸 가져야 돼. 이래야 돼. 이러면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괜히 한 소리 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로.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뭐 반응을 보인다? 왜 그래야 돼? 나만 당하는 거 더 억울하다? 그게 전부 그 에고예요, 에고. 어떤 사람의 분노를 내가 꿀꺽 삼켜주면 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분노를 해서 나도 받아친다? 그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티벳의 그 수행법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통렌이라는 수행이 있어요. 통렌 맞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숨을 들이쉬면서 세상의 모든 나쁜 건 내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나한테 선한 건 전부 남한테. 그렇게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별에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눈앞에 드러난 나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바라보는 이거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이거라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육식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바라보는 이게 나겠죠. 주시자가 나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깨어있을 때만 있잖아. 네? 네? 그러면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는 뭐가 너의 주인공이냐 이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깨어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요 분별을 하는 요 의식 경계를 가지고 이게 법이겠지 이런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당부하잖아. 희미한 거라도 잡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면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힘을 못 쓴다고. 자아는 독자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 빌붙어야 돼. 주로 빌붙는 데가 몸 아니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자아는 으쓱거려.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나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또는 마음이 그럴 때. 그런 거야. 근데 몸과 마음이 쫙 빠지면 그러면 자아는 끝없이 추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면 자아감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데가.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기생충을 죽일,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자아는 기생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숙주한테 영양 공급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 자아는 뭐냐? 생각을 먹고 살아요. 감정, 욕망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못 일으키는 상황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힘이 빠진다고. 힘이 빠져. 그래서 제풀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숙주가 건강을 되찾고 예, 건강해진다. 이런 식의 비유가 가능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수행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구도자들의 자아는 구도자들은 수행하는 자, 도 닦는 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신이 도를 닦음으로써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도를 닦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전혀 예상 밖의 길이 하나 있다. 그게 경절문, 불가사의 해탈법문, 이 불이 직지인심에 불이 먼문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인연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간다. 이게. 눈앞에 드러나는 나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보이는 이거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아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와 세계가 드러나는 변함없는 바탕이 바로 진정한 나.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야. 아공, 법공. 공이라고 공.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이 공성의 증득이란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즉각 확인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니까. 참나 하는데 참나가 어딨어 개뿔. 무아 하는데 걷어차면 아픈 그건 뭐야. 유하고 무하고 전부 헛소리예요. 그런 유한이 무한이 내가 있니 내가 없니 그러기 전에 있는 이건 뭐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가 아니잖아요. 절대 모르는 거라. 절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이거다. 그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즉각 확인되는 이것입니다. 이게 확인 안 되면 결국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안다 아니면 모른다. 양변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미진의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의지해서 공부하면은 항상 요건 알겠는데 요건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셔버리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목발 짚고 있는 사람 목발을 걷어차버리는 심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되지 않고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즉각 확인되는 이것입니다. 헤아려 구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헤아려 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이 부족한 자예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짐짓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가르침에도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가짜약 효과 있잖아요. 위약 효과 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흰 가운 입은 금태 안경을 쓴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 그러면 환자들이 믿어요. 근데 어디서 잠바떼기 하나 있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시꺼먼 약병 고무로 딱 막아놓은 이거 만병통치약이 다음에 똑같은 약병인데도 흰 가운에 금태 안경에 8대 2대8 가르마에 그 다음에 여기 샤울대 이런 거 하나 딱 달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라이센스 있으면 믿거든. 근데 그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다 쓸데가 없는 거고. 헤아려 구하지 마십시오. 헤아릴수록 아득해지고 찾을수록 멀어집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몇십 년 수행했는데 여전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 찾을 때는 금방 될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몇십 년 찾다 보니까 이건 내가 뭘 찾는지도 이제 까먹어 버렸어. 내가 뭘 찾고 있는지 제대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일이 펼쳐져요. 자, 제가 할 말 여기 해놨네요. 멈추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 마디가 딱 좋네요. 멈추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밤낮 열심히 걸었던 거예요. 걸음걸음 그 자리였는데 이미 도달한 자리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던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쉼 없이 노력했던 거예요. 나는 노력해서 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고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나예요. 이 당연한 이 자기 동일성,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라는 이 단순한 이 자각, 이 단순한 느낌. 그 구약 성서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 당신 누구야 하니까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고 하는 자, 나는 그냥 나다예요. I am that I am. 나라는 나다. 그런 나라는 말 하기 전부터 있는 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의심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이건 뭐지 이러지. 이거는 의심 안 해.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요건 뭐지? 이러면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요건 뭐지? 하고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대상이 아니니까. 왜? 이건 알 수도 없지만 모를 수도 없지. 그냥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는 멀고 가까움도 없는데 공부하는 과정에 보면 이걸 현상적으로 펼쳐서 말하면 마치 점점 자기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냐면 마치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여기 딱 자기 본래 자기로 딱 돌아오는 순간 이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자리다. 그래서 명백, 단순 명백, 통념 명백, 확연 무성, 확 튀어가지고 화련대오, 텅 빈 골짜기처럼 생각이 쑥 사라져가지고 크게 깨친다. 그럼 말쑥한 자리, 청정의 자리, 불성 자리, 그 모든 언구들이 가리키려는 게 나의 이 가장 본질적인 가장 내밀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밖에 깨달을 사람이 없다. 자기밖에 이걸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한테 귀의 안 한다. 자기가 그대로 부처다.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 당연한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은 나올 수 있겠지.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네. 그렇게 자기가 자기로 돌아온 소식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무일법 가득. 한 법도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수십 년 귀밑머리가 하얘지도록 돛 닦는다고 집 나가서 출가해서 그렇게 돌을 닦아서 돌을 딱 얻고 보니까 집에 돌아와 어머님 전에 드릴 선물 하나 없더라. 동안상찰선사 시편담이라는 시에 동안상찰선사는 조동에 아주 크게 깨치는 선지식인데 그분이 시편담 10가지 현묘한 말씀이라는 그 시에 나와요. 귀밑머리가 하얘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 전에 바칠 선물이 하나 없더라. 이거 제가 20년 동안 집 나가서 돛 닦아서 얻은 도가 이겁니다라고 내볼 게 없어. 본래 그 사람이었으면 깨쳤으니까. 본래 자기 힘을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걸 이름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더라. 그 이름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깨달음의 흔적이 진짜 깨닫고 나면 깨달음의 자취가 사라진다. 그런 상이 없어요. 그런 상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망상이 여기서 용광로처럼 녹아난다는 거예요. 순수한 이 마음 하나만 남고 전부 잡철들은 그 1000도, 2000도 되는 그 열을 못 견뎌서 다 싸그리 사라지는 거야.
번뇌망상이 싹 녹는다. 벌겋게 달아오는 화로에 한 점 눈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 깨달음의 성품, 각성이란 말이에요. 각성. 그러니까 오롯이 여기에만. 그러니까 곁눈질하고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곁눈질하고 돌아보고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일로 매진. 그냥 이 자리에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심 많고 두려움 많으면 절대 여기에 매진 못해요. 자꾸 돌아본다고. 그러니까 맨날 공부가 지지부진. 샌단 말이에요, 샌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는 자리가 없어야 돼. 딱 이론상이 출발점에 다시 딱 돌아와서 딱 완결돼서 빈틈이 없어야 돼. 누진이 되는, 누진통이 되는, 누진통. 그래야지 이거 하나로 봐요. 이걸 요 상태에 있어 보면 알아요. 이게 마치 팡팡 우리 요가 교실 같은 데 보면 이런 공 큰 거 있잖아요. 탱탱볼 같은 거기에 막 이렇게 누워서 막 하는 거죠. 그거 봐요. 그게 공기는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오롯하게 뭉치면 어떻게 돼요? 저 뭐 몇십 톤 되는 물건 쓰러졌을 때 유압기로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공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공기 힘으로. 공기를 넣어가지고 공기가 그 몇 톤을 들어 올린다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의식, 텅 빈 의식으로 있으면 이게 그런 그 볼 같은데 야구공 같은 걸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야구공이 퉁 하고 튕겨나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 딱 요걸로 일념이 딱 돼 있으면 망상이 여기 들어오질 못해. 퉁 튕긴다고. 그걸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내가 딴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여기 일 없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게 뭔 힘이 있겠나 싶겠는데 그런 생각마저도 그게 새니까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어야지 퉁 튕기는데 느슨하면 뭐야? 뭐 아령 같은 거 던지면 푹 하고 꺼져버리지. 근데 빵빵해 봐요. 아령 던져도 아령이 튕겨 나간다니까. 이게 탄성을 지내야 돼, 탄성을. 그러려면 뭐야? 일체망념이 없어야 돼. 그 일체망념을 없게 하는 그 보조방편이 뭐냐면 개예요, 개. 개를 지키라고 해요, 개를. 개를 지키는 게 뭐냐면 우리 망어, 뭐 어쩌고 저쩌고 불싸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일념이 안 돼. 걱정이 되고 뭔가 집착 끄달리고 하니까 마음이 흩어져. 도심이 흩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내가 개를 연비하고 개 안 받아도 개척 같은 거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절대 그런 엉뚱한 짓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마음의 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해. 그러니까 개정해가 한 사이클로 돌아간다. 이게. 일념 하나로 딱 돌아가서 그렇게 이걸 자꾸 자기가 증득해야 돼요. 자기가 자꾸 이걸 맛을 봐야 돼.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세월이 제법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공들인다 해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본래 공들일 거 없는데 자기 분별망상 이겨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 없는 자리에서 공부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한 자체를 나중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그리 되었더라. 예. 그리 돼야지 경계에 놀아나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한테도 안 좋아요. 자꾸 그런다고. 그 습관이에요. 때로는 그런 어리광 같은 거 안 받아주고 막 그래야 된다고. 예. 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인생 냉정한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어요. 그럴 때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 힘 없는 나를 믿게 돼. 그럴 때 나한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말로 진짜 나를 구원해 줄 거 나한테 있는 거밖에 없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을 이제까지 믿지 못했는데 이 믿을 게 나밖에 없게 돼. 그러면 이걸 믿게 돼요. 그 의심과 불안 때문에 자기를 못 믿었던 건데 그때 자기한테 그러니까 숨겨진 힘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자기한테 자기 내면에
이 우주를 다 합친 거와 같은 그 힘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대기 대용이 이미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쓰지 못했던 그 힘이 이제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법력이고 법의 효험이란 말이에요. 그 효험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전부 묘한 방법을 찾아요. 그런 거 없어요. 방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이거 깨닫는 거. 이게 불이법, 단도직입, 경절문, 도노법이라면 도노법.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고. 그래서 간절히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야,